내 이름은 필요 없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름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냥 그 집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이라는 신분은 왕관이 아니라 족쇄와 같았다. 족쇄는 발목에 채워져 있었지만 실제로 내 영혼을 짓눌렀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선명한 사진이 아니라 마치 눅눅하고 축축한 벽지에 스며든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다. 눈을 감으면 그 냄새가 코끝을 맴돈다. 그 냄새는 바로 아버지의 분노였다. 아버지는 노동자였다. 굳은 살 박힌 손,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작업복.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노동자의 손은 가차없는 파괴자의 도구가 된다. 폭력은 처음부터 격렬하지 않았다. 늘 미지근하게 시작했다. 깨진 접시처럼 사소한 것, 어머니의 한숨처럼 작은 소리가 그분의 스위치를 켰다. 나는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을 늘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온 집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 그림자의 윤곽이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순간. 내가 5살이던가. 아니, 아마 7살이었을 것이다.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손을 떨리게 만든다. 밥상 위에서 국그릇이 엎어졌다. 그것은 실수였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전쟁 선언과 같았다. 국물이 튀어오른 궤적을 따라 아버지는 일어섰고 어머니는 숨을 삼켰다. 나는 숨쉬는 법을 잊었다. 그때 나는 배웠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숨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소리도 덜 나고 고통이 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어머니가 맞는 소리는 둔탁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맞는 소리가 멎은 후 찾아오는 어머니의 옅은 신음소리였다. 그 신음소리는 마치 영혼이 깨지는 소리 같아서 어린 나에게 지옥의 예고편처럼 들렸다. 나는 무력하게 벽 뒤에 숨어 있었다. 벽에 귀를 대고 폭력의 패턴을 외웠다.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비명, 잠시의 정적, 그리고 술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생존 매뉴얼이었다. 그때의 나는 폭력을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었다. 폭력을 분석했다. 아버지의 폭력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아버지의 존재 증명이었다. 밖에서 짓눌리고 깨졌던 자존심이 집안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폭력의 원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힘이 없었기에 그 힘의 부재를 폭력으로 채우려 했다.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 폭력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몫이었던 폭력이 이제 나의 몫이 되기 시작했다. 처음 아버지가 나를 때렸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지 못했다. 이미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아버지의 주먹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고통보다 더 강렬한 놀라움을 느꼈다. 그 놀라움은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세계에 편입되었다는 이상한 자각이었다. 그 순간 나는 폭력에 대한 2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품게 되었다. 첫째, 폭력에 대한 혐오. 그것은 어머니의 신음과 나의 상처에서 오는 순수한 고통이었다. 폭력은 세상을 썩게 만드는 독이었다. 둘째, 폭력에 대한 갈망.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순간 나는 아버지와 연결되는 듯한 강렬한 일체감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아버지와 나를 묶어주는 끈이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 표현 방식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작은 생물을 학대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외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때릴 때
나는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힘을 빌려 쓰는 것 같았다. 그 폭력은 나에게 무력감이 아닌 생경한 힘의 감각을 선사했다. 선생님들은 나를 망난이라 불렀다. 나쁜 아이, 통제 불능의 아이. 그들은 내 상처를 보지 않고 내가 만든 상처만 보았다. 그들은 폭력의 피해자가 어떻게 폭력의 가해자로 변모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판단이 마음에 들었다. 나를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폭력을 약화시킨다. 나는 내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망난이라는 사실을 즐겼다. 이미 내 안의 인간성은 아버지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는 파괴자로서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어머니는 폭력에 대해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침묵은 수능이 아니라 일종의 기도였다. 어머니는 폭력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도 늘 작은 성경책을 품고 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릴 수 없었다. 대신 어머니는 내가 맞고 난 뒤에 아무 말 없이 내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수많은 말을 건넸다. 그 침묵은 너는 저렇게 되지 마라. 너는 사랑해야 한다.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고 속삭였다. 어머니의 성경책은 늘 낡고 너덜너덜했다. 내가 12살 되던 해 나는 호기심에 그 성경책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줄과 밑줄,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그때 나는 사죄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다. 어머니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 신의 대리인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나에게 사죄는 아버지와 정반대에 있는 존재였다. 폭력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힘. 그 당시 나에게는 그 사랑의 힘이 매우 미약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머니는 폭력이 잠잠해진 새벽에 나를 조용히 깨웠다. 그리고 성당에 데리고 갔다. 고요한 성당 내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쏟아지는 빛은 내가 알던 세상의 더러움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곳에서 맹세를 했다. 어머니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었다. 내 안의 폭력성과 아버지의 분노에게 맹세했다. 나는 당신들의 길을 걷지 않겠다. 그러나 그 맹세는 약속이 아니라 딜레마였다. 나는 폭력을 혐오했지만 폭력 외에는 세상을 대화할 언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망나니로 자랐다. 분노를 연료로 삼아 모든 것을 파괴하는 존재. 학교를 떠나자마자 나는 거리의 폭력 조직에 섞여 들어갔다. 그곳은 아버지의 집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폭력의 범위가 집 밖으로 확장되었을 뿐이다. 나는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내 몸은 이미 아버지의 폭력으로 단련되어 있었고 내 마음은 이미 감정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내가 주먹을 휘두를 때 이상하게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상대방의 얼굴을 부수는 행위는 동시에 나를 부수는 아버지의 주먹을 멈추는 행위 같았다. 폭력은 나에게 구원과 파멸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마약이었다. 하지만 나는 폭력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성경을 버리지 않았다. 조직원들은 나를 비웃었다. 망나니가 종교 노름이나 한다고. 나는 그들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았다. 내가 품고 있던 성경은 신앙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의 망나니가 완전히 이기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마지막 끈,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였다. 폭력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잠시 멈춰 성경책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가죽의 촉감이 내 손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아버지에게 당했던 고통을 세상의 다른 약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폭력의 대물림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통이었다. 나는 사제가 되기를 바라셨던 어머니의 소망을 폭력으로 능멸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내 안의 망나니는 다른 종류의 힘을 찾기 시작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구원하는 힘. 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나는 폭력의 언어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맹세했다. 만약 내게 한 번이라도 세상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모든 폭력의 힘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그것이 망나니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하고 아이러니한 기도였다. 나는 폭력 조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섰다. 그곳은 고독하고 공허했으며 아버지의 집보다 더 거대한 감옥이었다. 불과 20살의 나이였다. 내 별명은 망나니에서 군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군주가 된 것이 아니라 폭력의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폭력은 이제 주먹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내 명령 한마디에 수십 명의 삶이 파괴되거나 보존된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의 침묵을 해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나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호흡에서 두려움의 냄새를 맡았다. 이쯤 되자 아버지의 폭력은 더 이상 내 삶의 원동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였다. 오히려 나의 폭력이 새로운 세대의 망나니들에게 교본이 되고 있었다. 내가 증오했던 것을 나 자신이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나를 짓눌렀다. 내 손목에는 언제나 작은 상처들이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나 면도칼로 인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의 망나니와 사제의 충돌이 남긴 흔적이었다. 구원과 파멸 사이를 오가는 내적 경계선의 표식이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성경을 품고 다녔다. 겉은 번지르르한 최고급 양복 아래 너덜너덜한 성경책. 이것이야말로 내 존재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조직원들은 여전히 나를 조롱했지만 그 조롱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 광기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내 안에 알 수 없는 금기를 궁금해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 성경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선을 넘는 순간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절정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 밤 나는 경쟁 조직과의 잔인한 싸움을 끝냈다. 승리는 완벽했고 피 냄새는 코를 찔렀다. 골목길 바닥에 쓰러진 상대 조직의 아이가 있었다. 겨우 16살쯤 되었을까?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하고 낯선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멈춰야 한다는 격렬한 의지였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나는 문득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을 보았다.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숨쉬는 법을 잊었던 무력하고 작은 아이. 나는 수많은 폭력을 저질러 왔지만 정작 나의 첫 번째 피해자인 나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피 묻은 바닥에 흰 양복 무릎을 대고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폭력 조직의 군주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괴이한 행동을 하는 미치광이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피와 흙으로 범벅된 손을 잡기 위해. 그 아이는 내 손을 거부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손에 남아있는 폭력의 흔적을 거부했다.
아이는 나를 때리지 마세요. 라고 절규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구원하고 싶다고 외쳐도 내 손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은 폭력으로 읽힌다는 것을.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저주였다. 나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다. 피범벅이 된 옷을 뒤로 하고 나는 내 품 안에서 떨리는 그 작은 몸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깨달았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폭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다른 이들의 고통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병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조직의 모두를 불러 모았다. 오늘부로 나는 조직을 떠난다. 정적이 감돌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이 아닌 혼란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군주의 분노는 알지만 군주의 포기는 이해하지 못했다. 너희는 나를 군주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왕이다. 나는 더 이상 이 피의 왕좌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최측근인 그림자가 나섰다. 형님, 이건 약해지신 겁니다. 다시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수년 만의 웃음이었다. 그래, 나는 약해졌다. 하지만 이 약함이야말로 내가 찾던 가장 강한 힘이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내 영역을 반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다시는 이 조직이 하나의 심장을 갖지 못하게 하라. 내 시대는 끝났다. 피와 공포로 이루어진 시대는 여기까지다. 그들은 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의 폭력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광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조직과 권력을 내가 한순간에 버리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경책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산 깊숙한 곳, 작은 수도원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맑았고 침묵은 끈적하지 않았다. 나는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수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최고급 양복,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손목에 수많은 흉터. 그는 나의 정체를 짐작하는 듯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생전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골목길의 침묵과 달랐다. 심판의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었다. 구원은 신의 몫입니다. 이곳은 노동과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이전의 무릎은 공포를 심기 위한 퍼포먼스였지만 지금은 순수한 굴복이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폭력의 언어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힘을 다른 곳에 쓰고 싶습니다. 저는 폭력의 탄생을 압니다. 그러니 구원의 필요성도 압니다. 수사는 마침내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이곳에는 군주도 망나니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찾아 헤매는 한 명의 인간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 문을 통과했다. 성당의 문은 세상의 문보다 무거웠다. 그 문을 넘어선 순간 나는 알았다. 나의 몸은 조직을 떠났지만 내 안의 망나니는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는 것을. 사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과거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했다. 폭력의 군주였던 내가 구원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가장 잔인하고도 거룩한 운명이었다. 나는 수도원에 들어섰다. 사제복 대신 가장 낡은 수련복을 받았다. 이 옷은 최고급 양복보다 훨씬 무거웠다.
왜냐하면 이 옷은 나의 모든 과거를 짊어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수도원의 하루는 침묵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난다. 내가 이전 세계에서 강요했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침묵은 공포의 잔해였지만 이곳의 침묵은 고독한 성찰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내 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바로 망나니의 분노였다. 나는 폭력 대신 노동을 했다.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허리를 숙여 밭을 일구는 단순한 육체 노동. 손목에는 힘을 줄 때마다 과거의 흉터들이 당겨지는 듯 했다. 가끔 손에 든 삽이 과거에 썼던 쇠파이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수사들은 나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없었다. 오직 인내와 용서가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이전 세계에서 얼마나 거대한 힘을 휘둘렀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기도 시간에도 고통스러웠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으면 성경 구절 대신 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고요한 성가 대신 주먹이 뼈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귀를 때렸다. 나는 신을 만나기 전에 내 안의 악마를 먼저 마주해야 했다. 내 몸은 여전히 폭력의 시스템을 기억하고 있었다. 파트 2. 폭력의 습관과 용서의 언어. 습관은 운명보다 질기다. 어느 날 노동 중 실수로 젊은 수련생 하나가 내 발등에 무거운 널빤지를 떨어뜨렸다. 발등이 깨지는 듯한 격렬한 통증. 반사적으로 내 안의 망나니가 튀어나왔다. 분노가 시야를 붉게 물들였다. 내 손은 이미 상대방의 멱살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짧은 찰나에 나는 과거 조직에서 했던 수많은 제압 기술을 떠올렸다.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죄송합니다. 수련생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떨던 내 모습과 골목길에서 나에게 공포를 느꼈던 어린 조직원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내 손이 수련생의 목에 닿기 직전 나는 어머니의 침묵을 떠올렸다. 그리고 내가 품고 다니던 성경책의 차가운 가죽의 촉감을 느꼈다. 나는 멱살을 잡는 대신 내 손의 모든 힘을 주먹을 쥐는데 사용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나는 고통으로 분노를 상쇄했다. 괜찮아.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갈라지고 낯설었다. 그것은 사제의 언어가 아니라 폭력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인간의 마지막 비명 같았다. 나는 그 수련생에게 사과했다. 내 습관이 너를 위협했다. 미안하다. 내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언어, 용서와 사과의 언어였다.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종류의 싸움을 시작했다. 주먹을 쓰는 대신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성경의 구절들은 내게는 해독되지 않는 암호와 같았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구절들은 나에게 아버지의 폭력처럼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들렸다. 내가 받은 사랑은 폭력뿐이었기 때문이다. 고독은 나를 잠식했다. 내가 조직에서 누렸던 고독은 권력의 정점에서 오는 안락함이었지만 이곳의 고독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치는 고문이었다. 나는 수도원의 가장 외진 곳, 종탑 아래에서 내면의 망나니와 대화했다.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로 존재했다. 너는 왜 도망쳤는가? 너의 힘을 즐기지 않았는가? 너는 용서라는 나약한 언어 뒤에 숨으려는 비겁자다. 망나니가 속삭였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나는 더 거대한 힘을 찾고 있다. 파괴가 아닌 창조의 힘. 나는 대답했다. 창조? 너의 창조는 피로 얼룩진 폐허 위에서만 가능하다.
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너는 피의 군주였을 뿐이다. 내가 사제복을 입은 것은 위선이다. 성경을 들고 사람들을 속여라.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나는 그 속삭임을 잠재우기 위해 냉수를 뒤집어 쓰고 기도에 매달렸다. 새벽 미사에 참석했다. 사제복을 입은 수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들의 평온함이 얼마나 힘든 싸움 끝에 얻어진 것인지 가늠하려 했다. 그들의 평화는 내가 알던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나는 내가 사제가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구원하는 법을 몰랐고 오직 파괴하는 법만 알았기 때문이다. 수도원의 원장 수사님은 내게 결정적인 시험을 내렸다. 가서 내가 가장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오너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고통을 준 사람은 너무나 많았다. 그들의 목록은 길고 길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내가 폭력 조직에서 손을 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떠오른 얼굴은 아버지였다.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나는 나의 첫 번째 피해자이자 폭력의 대물림을 완벽하게 재현했던 그 어린 조직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부에서 내가 병원으로 보냈던 그 아이. 나는 수련을 중단하고 세속으로 돌아갔다. 수도복 대신 검은색 평상복을 입었다. 하지만 내 안의 망나니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병원 기록을 뒤져 그 아이의 행방을 찾았다. 아이는 회복 후 도시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투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닦는 그 아이의 뒷모습. 그 모습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었던 평범하고 고요한 삶의 단편이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한때 군림했던 세계의 파괴적인 힘과 이곳의 작은 평화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는 여전히 폭력일까봐 두려웠다. 내 사과가 아이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까봐. 나는 성경책을 꺼냈다. 오래도록 만져닳고 다른 가죽. 나는 그 성경책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몸을 돌렸다. 내 사과가 아니라 내 침묵과 후회가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 아이의 평화를 위해 영원히 침묵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망나니가 사제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나는 수도원에서 가장 오래 수련한 수사가 아닌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예비 사제였다. 식당 테이블 위에 성경책을 남겨두고 돌아온 후 원장 수사님은 내게 사제 서품을 허락했다. 그것은 면죄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속죄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너의 죄를 평생 갚으라는 가장 가혹한 명령이었다. 검은 사제복은 수련복보다 훨씬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감의 무게는 과거 조직을 통치하던 군주의 무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웠다. 나는 이제 피와 공포가 아닌 믿음과 용서라는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무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섰다. 수도원 밖의 세상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는 듯했다. 내가 밟고 선 도시의 아스팔트는 과거 내가 흘렸던 피와 땀을 흡수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내가 군림했던 골목들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는 내가 알던 폭력의 규칙이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나의 첫 번째 미션은 도시 빈민가에 위치한 작은 성당으로 배정되었다. 그곳은 내가 조직을 이끌던 영역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가까웠다. 마치 신이 나에게 내가 지은 죄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구원을 시작하라고 명령한 것 같았다. 성당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것은 경멸과 냉소였다. 내가 사제복을 입고 나타나자 과거 나를 알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조롱이 섞였다. 저 양반이 미쳤나 보네. 이제 와서 신부님이라니? 사람들은 내 사제복을 보았지만 그 아래의 흉터와 망나니의 그림자를 잊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나의 사제복을 불태우려는 듯 날카로웠다. 성당은 이미 지역 조직원들의 아지트로 변해 있었다. 내가 조직을 떠난 후 분열된 조직의 잔재들이 성당 주변을 배회하며 이곳을 자신들의 새로운 경계로 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마주했다. 그들의 눈빛은 과거의 나를 향한 공포 대신 새로운 사제를 향한 노골적인 도전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담배 연기를 뿜었고 값싼 욕설을 던졌다. 내 안의 망나니가 다시 격렬하게 반응했다. 분노의 회로가 켜지고 주먹이 쥐어졌다. 단숨에 그들의 뼈를 부러뜨려 공포를 심고 질서를 재확립하려는 과거의 충동이 내 몸을 지배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율이었다. 나는 주먹을 풀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하느님의 집이다. 싸움은 여기서 멈춰라. 그들은 비웃었다. 하느님? 하느님은 피와 돈으로 움직인다. 그걸 제일 잘 알던 게 형님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나의 과거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나는 그들의 리더인 칼자비를 만났다. 내가 떠난 후 조직의 잔재를 모아 가장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칼자비는 나를 경멸했다. 군주님은 변했습니다. 힘을 버린 군주는 병사보다 약합니다. 나는 칼자비에게 협상이나 설득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장 증오하는 약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나는 사제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내 손목에는 수많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과거의 싸움, 자기 파괴, 그리고 내면의 충돌이 남긴 상처의 연대기였다. 이것이 내가 버린 힘이다. 나는 말했다. 나는 너희가 아는 힘을 버렸다. 하지만 그 힘을 얻기까지의 고통은 잊지 않았다. 칼자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가 보여준 상처에서 자신이 가야 할 미래를 본 것이다. 나는 성경책을 펼쳐 그에게 건넸다.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약한 언어의 책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짓밟고 있는 인간성의 마지막 경계선이다. 나는 너희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이곳에서 멈추라고 명령한다. 나는 사제의 언어가 아닌 군주의 언어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진심으로 멈추고 싶은 자가 있다면 이 성당으로 와라. 나는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오직 너희의 미래를 이야기할 것이다. 칼자비는 그날 밤 조직원들을 이끌고 성당을 떠났다. 그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었다. 과거 군주의 마지막 권위, 그리고 그 권위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광기에 대한 마지막 복종이었다. 성당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나는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주먹으로 얻은 권위를 이용해 하느님의 집을 지킨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당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제복을 입은 채로 주님, 저는 용서의 언어를 쓸 수 없습니다. 저는 폭력의 언어밖에 모릅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구원은 결국 폭력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위선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도 되는 것입니까? 내 안의 망나니가 다시 속삭였다.
넌 완벽한 사제다. 넌 힘을 이용해 질서를 만들었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내가 성경 구절을 외우든 주먹을 휘두르든 결국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다. 나는 그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거부했다. 아니다. 힘은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구원이다. 나는 이제 그 수단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제단 앞의 촛불은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망나니와 사제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비록 폭력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결국 성당의 문은 열렸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배했던 세계의 누군가가 그 문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 나는 맹세했다. 내 주먹의 힘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제복을 입은 군주로서 내 남은 삶을 걸고 이 처절한 딜레마와 싸우겠다고. 나는 매일 새벽 성당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공기 속에서 내 안의 망나니가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치는지를 관찰하는 시간이었다. 사부에서 내가 사용했던 군주의 언어는 일시적인 질서를 가져왔지만 내 영혼에는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구원의 사제복을 입었으나 여전히 파괴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새벽 미사를 준비하던 중 성당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들어온 그림자는 한때 내가 가장 아꼈던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다뤘던 조직의 오른팔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내가 조직을 떠난 후 분열된 조직의 한 축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진 과거 대신 깊은 피로와 절망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사제복을 입은 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잠시 멈춰섰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의 눈빛과 어깨의 처짐만으로도 그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군주님 아니 신부님. 그림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조롱 대신 모든 것을 상실한 자의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느냐? 나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함을 가장했다. 내 안의 망나니가 그의 불행을 보며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당신이 만든 지옥뿐입니다. 그림자는 조직 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은 과거 내가 지녔던 것과 똑같은 광기를 띠고 있었다. 신부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이 이 복장을 입고도 여전히 우리 중 가장 강하다는 것을. 그들이 신부님을 비웃고 당신의 구원 타령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주먹을 쥐는 순간 모든 질서는 돌아옵니다. 그림자는 내게 복귀를 요구했다. 나의 구원 사명을 조롱하고 과거의 영광을 미끼로 던지는 가장 노골적인 유혹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부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신부님의 칼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조직의 정점에 올라 당신이 말하는 구원을 힘으로 관철시키십시오. 그것이 신부님이 가장 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내 내면의 망나니에게 가장 달콤한 독이었다. 힘으로 구원을 관철시킨다. 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명제인가. 내가 수도원에서 벗어나려 했던 모든 딜레마를 단숨에 해결해줄 유혹이었다. 나는 그림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주먹 대신 내미는 나의 첫 번째 사제적 행위였다. 내가 너를 이끌고 조직으로 돌아간다면 너는 무엇을 얻느냐?
내가 물었다. 저는 안정을 얻습니다. 다시 군주의 오른팔이 됩니다. 공포가 빚어낸 안정입니다. 그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얻지? 그림자는 잠시 당황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힘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당신은 존경을 얻습니다. 다시 왕좌에 앉습니다. 이런 초라한 성당 대신 도시 전체를 얻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그것들을 가져봤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나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내가 버린 쓰레기일 뿐이다. 나는 그림자에게 단 한 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복수심을 버리고 나와 함께 이 성당에서 노동하라. 내가 흘릴 피를 땀으로 바꿔라. 그것이 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다. 그림자는 경멸하며 웃었다. 신부님, 당신은 변했습니다. 너무 약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도나 하는 나약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성당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를 쫓던 경쟁 조직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그림자를 잡기 위해 성당으로 난입했고 사제복을 입은 나를 발견하고는 조롱하기 시작했다. 어이 신부님, 내가 버린 쓰레기를 회수하러 왔다. 망나니가 사제 노름이나 한다더니 역시 구린내 나는 놈들끼리 모이는구나. 그들은 그림자를 끌고 가려 했다. 그림자는 저항했고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내 안의 망나니가 폭발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나의 영역이 침범당했고 내 눈앞에서 폭력이 다시 발생했다. 나는 결정해야 했다. 사제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군주의 언어로 그들을 파괴할 것인가? 나는 제단으로 걸어갔다. 고요하게, 그러나 압도적인 무게로. 이곳은 하느님의 집이다. 폭력은 여기서 끝이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사제복을 보고 나를 만만하게 본 것이다. 나는 성당의 벽에 걸려있던 거대한 십자가를 들어 올렸다.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무기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나의 물리적 힘과 내가 믿어야 할 영적 힘을 동시에 상징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그리고 너희의 피로 더럽힐 수 없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에게 가장 잔인한 성경 구절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목소리에는 폭력의 군주가 남긴 차가운 위협과 사제의 마지막 경고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 눈빛에서 사제복을 입은 내가 주저함 없이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읽어낸 것이다. 그들은 결국 도망쳤다. 무기를 든 자들은 사제복을 입고 십자가를 든 나에게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 그림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역시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부님이 아니라 여전히 군주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변했다. 나는 이제 분노를 위해 주먹을 쓰지 않는다.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들었을 뿐이다. 나는 너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나는 그림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몸은 공포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너는 나에게 복귀를 원했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겠다. 너는 나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라. 내가 여기서 노동하고 기도하는 순간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나의 유일한 명령이다. 그림자는 저항할 힘을 잃었다. 그는 나의 폭력이 아니라 나의 제안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원하던 힘은 나의 구원에 의해 좌절되었다. 나는 제단으로 돌아가 이마를 바닥에 댔다. 주님,
저는 여전히 망나니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든 십자가는 구원의 도구가 아닌 위협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평화라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 위선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성당에는 사제복을 입은 군주와 죄를 고백하는 망나니가 함께 새벽을 맞았다. 구원의 길은 거룩한 계단이 아니라 피 묻은 발자국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절벽임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속죄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폭력의 언어를 가장 낯선 구원의 언어로 번역하는 고독하고 처절한 과정이었다. 성당에서의 그날 밤 사건은 교구에 조용히 알려졌다. 피는 없었지만 폭력의 군주가 사제복을 입고 조직원들을 제압했다는 소문은 고요한 교회의 질서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나를 망나니, 신부 혹은 십자가를 든 군주라 불렀다. 나는 주교자 성당으로 소환되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주교 간의 회의실은 내가 과거 조직에서 경험했던 모든 협상과 심판의 자리보다 더 냉혹했다. 나의 폭력은 세속에서는 힘이었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추악한 죄악이었다. 주교님은 분노 대신 깊은 실망감을 보였다. 신부님, 당신의 행동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폭력으로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구원의 길을 걷기를 바랐지만 당신은 다시 주먹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내가 했던 모든 행위를 논리나 신앙으로 변명할 수 없었다. 나의 구원은 나 자신의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제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제 서품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망나니는 자유를 외쳤다. 그래, 나는 다시 폭력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사제의 영혼은 절망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다. 심판을 기다리던 성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림자는 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나의 행위를 광신적인 믿음으로 해석했다. 신부님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사랑만 외치는 나약한 신이 아니라 힘으로 악을 징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당신이 성당을 위해 폭력을 휘두른 순간 저는 진정한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나의 첫 번째 광신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의 사명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따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폭력의 군주로 숭배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과거 내가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폭력에 대한 이중적인 갈망을 보았다. 그림자는 나의 거울이었다. 내가 폭력을 버리지 못하는 한 나와 같은 망나니는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나는 그림자에게 명령했다. 나를 신봉하지 마라. 나를 따르지도 마라. 너는 너 자신의 구원을 찾아야 한다. 내가 나를 따르면 너는 영원히 노예로 남는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의 명령이 곧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깨달았다. 사제복을 입은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림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유혹임을. 나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떠나야 했다. 마치 내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했듯이 주교님은 최종적으로 사제직 박탈 대신 징계를 내렸다. 나의 사제복은 박탈되지 않았지만 나는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에서 제외되었다. 당신은 세상의 가장 어둡고 교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구원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당신은 교회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위험한 폭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림자 속의 사제였다. 나는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빈민가로 향했다.
떠나는 날 나는 그림자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성경 구절 대신 주먹으로 얻은 교훈을 말했다. 폭력은 가장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다. 나의 그림자를 따라 파멸할 것인가? 너의 길을 찾아 고독하게 설 것인가? 나는 그에게 성경책을 남기고 떠났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나의 모든 죄와 구원의 흔적이 담긴 낡은 성경책이었다. 나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도시의 구석에 도착했다. 내가 이전에 통치하던 곳보다 더 잔인한 폭력과 절망이 난무하는 곳이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오늘의 빵과 내일의 생존에 더 관심이 많았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싸움의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응급처치와 상처 봉합의 기술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주먹 대신 붕대를 감아줄 때 그들은 나의 사제복을 비로소 인정했다. 나의 구원은 화려한 설교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빚어지는 가장 낮은 곳의 노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난이었다. 내 안의 폭력성은 잠시 잠들었을 뿐 완전히 죽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나를 시험하는 거리의 싸움을 마주했다. 나는 주먹 대신 내 몸을 방패로 삼았다. 폭력을 감당하고 그 폭력의 고통을 구원의 에너지로 전환하려 했다. 나는 깨달았다. 사제는 완전한 성인이 아니었다. 사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죄와 악을 매일 마주하고 그 속에서 매일 다시 태어나야 하는 고독한 전사였다. 나의 흉터는 사제복 안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의 증거이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나는 성경 구절을 외우며 매일 밤 기도했다. 그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간구가 아니라 내 안의 망나니에게 보내는 가장 처절한 경고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통제한다. 너의 힘은 이제 파괴가 아닌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사제복을 입은 망나니,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속죄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나의 폭력은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지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짊어질 것이다. 나는 그림자와 함께 성당의 평화를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기도문이나 성가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노동의 땀과 침묵으로 빚어낸 극도로 취약한 평화였다. 그림자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주먹과 명령에 익숙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분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가장 힘든 노동만을 지시했다. 성당의 돌계단을 닦게 하고 무거운 종을 올리게 하고 땅을 파서 잡초를 뽑게 했다. 너의 손이 피가 아닌 흙으로 더러워지는 법을 배워라.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복수가 아닌 노동의 땀으로 전환하라. 그림자는 내가 알던 폭력의 군주가 수도복을 입은 수도자로 변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나의 사제복을 조롱했지만 내가 지시하는 노동 앞에서는 순순히 복종했다. 나의 권위는 과거의 힘에 뿌리박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독한 헌신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성당 밖의 세상은 우리의 평화를 용납하지 않았다. 내가 떠나온 폭력의 세계는 두 가지 이유로 나에게 복수를 원했다. 첫째, 군주였던 자가 나약하게 도망쳤다는 모욕감. 둘째, 내 마지막 명령으로 분열된 조직의 잔재를 통합하기 위해서였다. 나의 목숨은 그들에게는 권위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징물이었다. 어느 날 새벽,
성당 문 앞에 잔인한 경고가 놓여 있었다. 죽은 검은 고양이. 그것은 조직 내에서 가장 불길한 복수를 의미했다. 고양이의 목에는 내가 전에 쫓아냈던 칼잡이의 문양이 새겨진 칼날이 꽂혀 있었다. 그림자는 끌어올랐다. 신부님, 이제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피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가서 저들의 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림자의 눈은 다시 과거의 광기로 번득였다. 그의 평화는 한 번의 위협으로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를 제지했다. 안 된다. 내가 칼을 드는 순간 너는 다시 그들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폭력이 폭력을 낳는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기도만 할 것입니까? 기도가 저들의 칼날을 막아줍니까? 당신이 성당 문을 부수고 그들의 심장에 공포를 심었던 군주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그림자의 외침은 내 안에 잠자던 망나니를 다시 깨웠다. 나는 나약한 사제의 모습을 연기하는 위선자가 아닌가? 기도가 내 안의 폭력을 제어할 수 있지만 타인의 폭력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고양이의 사체를 수습하고 칼날을 조용히 뽑았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내 손의 모든 흉터를 다시 생생하게 깨웠다. 그 칼날은 나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 때 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구원을 위한 언어. 예고된 밤은 길지 않았다. 그날 밤 칼잡이가 이끄는 무리가 성당을 습격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기도하고 있던 그림자를 끌어내려 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맡기고 내 녀석이 먼저 군주를 배신한 대가를 치러라. 그림자는 나에게 배운 대로 주먹 대신 몸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순수한 힘은 칼로 무장한 분노를 이길 수 없었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내 안의 망나니가 폭발했다. 나는 사제복을 입은 채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내 발소리는 과거 내가 적진을 향해 돌진할 때의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멈춰라. 나의 목소리는 성당의 잔향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명령이었다. 그들은 사제복을 입은 나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신부님, 기도나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쓰레기를 치워줄 테니. 나는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자비심 대신 냉철한 분석을 했다. 상대방의 숫자, 움직임의 각도, 무기의 종류. 내가 조직의 군주였을 때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생존의 공식이었다. 나는 주먹 대신 손바닥을 사용했다. 칼을 든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쳐서 신경을 마비시켰고 몸을 돌려 다른 상대의 명치를 눌러 호흡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모든 동작은 상대를 상하게 하되 영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되었다. 이것은 살인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제압이었다. 폭력의 군주가 구원의 사제가 되기 위해 개발한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절제였다. 내가 알던 폭력은 분노의 표현이었지만 지금의 폭력은 냉정한 계산의 결과였다. 몇 초가 지났을까?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칼잡이를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사제복에는 흙먼지만 묻었을 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나는 쓰러진 그들 위에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내 눈빛은 고요하고 차가웠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성경 구절이다. 나는 십자가를 집어들었다. 칼잡이의 목에 십자가의 나무 끝을 조용히 겨누었다. 나는 너희를 죽일 수 있었다. 너희가 나에게 배운 폭력으로. 하지만 나는 구원을 선택한다.
다시는 이 성당에 발을 들이지 마라. 너희 중 누구라도 다시 폭력을 사용한다면 나는 이 십자가로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리는 마지막 경고이다. 그림자는 나의 등 뒤에서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따르던 군주와 자신을 구원한 사제의 완벽한 이중성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나는 쓰러진 이들을 위해 기도문을 외워주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줄 약을 던져주고 성당 문 밖으로 내쫓았다. 새벽의 공기는 피냄새 대신 흙냄새와 땀냄새로 가득 찼다. 나는 제단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다. 내 몸은 방금 사용한 폭력의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주님, 저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저는 망나니의 몸을 빌려 사제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과연 사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의 망나니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사제의 영혼은 더 깊은 고통을 느꼈다. 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내 영혼의 구원을 희생하고 있었다. 성당에서의 그날 밤 사건은 교구에 조용히 알려졌다. 피는 없었지만 폭력의 군주가 사제복을 입고 조직원들을 제압했다는 소문은 고요한 교회의 질서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나를 망나니, 신부 혹은 십자가를 든 군주라 불렀다. 나는 주교자 성당으로 소환되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주교 간의 회의실은 내가 과거 조직에서 경험했던 모든 협상과 심판의 자리보다 더 냉혹했다. 나의 폭력은 세속에서는 힘이었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추악한 죄악이었다. 주교님은 분노 대신 깊은 실망감을 보였다. 신부님, 당신의 행동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폭력으로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구원의 길을 걷기를 바랐지만 당신은 다시 주먹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내가 했던 모든 행위를 논리나 신앙으로 변명할 수 없었다. 나의 구원은 나 자신의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제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제 서품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망나니는 자유를 외쳤다. 그래, 나는 다시 폭력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사제의 영혼은 절망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다. 심판을 기다리던 성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림자는 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나의 행위를 광신적인 믿음으로 해석했다. 신부님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사랑만 외치는 나약한 신이 아니라 힘으로 악을 징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당신이 성당을 위해 폭력을 휘두른 순간 저는 진정한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나의 첫 번째 광신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의 사명을 왜곡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따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폭력의 군주로 숭배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과거 내가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폭력에 대한 이중적인 갈망을 보았다. 그림자는 나의 거울이었다. 내가 폭력을 버리지 못하는 한 나와 같은 망나니는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나는 그림자에게 명령했다. 나를 신봉하지 마라. 나를 따르지도 마라. 너는 너 자신의 구원을 찾아야 한다. 내가 나를 따르면 너는 영원히 노예로 남는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의 명령이 곧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깨달았다. 사제복을 입은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림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유혹임을. 나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떠나야 했다. 마치 내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했듯이.
주교님은 최종적으로 사제직 박탈 대신 징계를 내렸다. 나의 사제복은 박탈되지 않았지만 나는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에서 제외되었다. 당신은 세상의 가장 어둡고 교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구원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당신은 교회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위험한 폭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림자 속의 사제였다. 나는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 위험한 빈민가로 향했다. 떠나는 날 나는 그림자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성경 구절 대신 주먹으로 얻은 교훈을 말했다. 폭력은 가장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다.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다. 나의 그림자를 따라 파멸할 것인가? 너의 길을 찾아 고독하게 설 것인가? 나는 그에게 성경책을 남기고 떠났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나의 모든 죄와 구원의 흔적이 담긴 낡은 성경책이었다. 나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도시의 구석에 도착했다. 내가 이전에 통치하던 곳보다 더 잔인한 폭력과 절망이 난무하는 곳이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오늘의 빵과 내일의 생존에 더 관심이 많았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싸움의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응급처치와 상처 봉합의 기술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주먹 대신 붕대를 감아줄 때 그들은 나의 사제복을 비로소 인정했다. 나의 구원은 화려한 설교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빚어지는 가장 낮은 곳의 노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난이었다. 내 안의 폭력성은 잠시 잠들었을 뿐 완전히 죽지 않았다. 밤마다 나는 나를 시험하는 거리의 싸움을 마주했다. 나는 주먹 대신 내 몸을 방패로 삼았다. 폭력을 감당하고 그 폭력의 고통을 구원의 에너지로 전환하려 했다. 나는 깨달았다. 사제는 완전한 성인이 아니었다. 사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죄와 악을 매일 마주하고 그 속에서 매일 다시 태어나야 하는 고독한 전사였다. 나의 흉터는 사제복 안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의 증거이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나는 성경 구절을 외우며 매일 밤 기도했다. 그 기도는 하느님을 향한 간구가 아니라 내 안의 망나니에게 보내는 가장 처절한 경고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통제한다. 너의 힘은 이제 파괴가 아닌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사제복을 입은 망나니,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속죄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나의 폭력은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지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홀로 짊어질 것이다. 사제의 강복으로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로 보답해 주세요. 구독은 믿음의 실천이자 증거입니다.